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조셉 마샬의 그래도 가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주로 암으로 아버지를 잃은 제레미라는 청년과 그 청년의 할아버지인 늙은 매라는 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소시적에 이 지역에 살던 마지막 늑대가 사냥꾼의 손에 죽었단다. 이 땅의 새로운 사람들은 오랫동안 품고 있던 늑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왔더구나. 그 사람들은 늑대가 살생을 좋아하고 남을 해치는 걸 잘하기 때문에 늑대를 성공적인 사냥꾼이라고 생각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들은 늑대가 사냥에 성공한 경우보다 실패한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더구나. 먹잇감을 놓친 탓에 늑대는 10중 8구 배를 굴고 지내지. 그러다가 한 10번째 가서야 겨우 성공하고 허기를 달랠 수가 있었던 게야. 새로운 사람들은 살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늑대는 끈질긴 인내로 버텨온 거란다. 그것이 늑대가 생존하는 비결이기도 했지. 그놈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 이 대화를 통해서 늙은 매라 불리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공적인 인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걷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들어선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과연 포기하지 않고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이미 선택했다면 남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이것이 무슨 암호 같은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무슨 식인종의 종교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지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자기들 머리로 이해하려고 자기들 경험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6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해줘도 아이들 수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야, 그냥 외워두어. 외워두면 나중에 다 써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 불가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외우십시오. 그냥 무조건 외우시다가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혀 와서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위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의시한 12제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12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 전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면 66절부터 6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일, 즉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준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훈련시키고 있는 12 제자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너희도 저 사람들과 같이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대표인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확신하여 주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등지고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떠나갔지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씀이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올바른 것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기로 결정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70절과 7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께서 철야기도를 하면서 선택한 12제자 가운데 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으면 지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을 뽑아야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마귀라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처음부터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 그때부터 나는 예수 믿어야 할 팔자다, 나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룟 유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보기에 어렵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12제자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한 제자들은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세상의 길을 선택했기에 지금도 저주받는 대상자로 생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